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 그 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내 인생을 도와주는 힘 있는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티끌로, 땅에 티끌로 지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삼았다니, 여러분 이거 감사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탄이 종이 되었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사탄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영광을 평생,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세계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그렇게 문제 많고, 왜 그렇게 부패하고 갈등과 저주로 꽉 차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누구와 연합해서?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이 나무 좀 보십시오. 풀이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나무가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고 여기에 꽃도 핍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린 나무는 곧 시들고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자기의 내재적 자원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나의 내재적 자원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아니 이미 죽었어. 이미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 차이 났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태어난 사람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해피 버스데이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저 아이가 좀 빨리 커서 자라기를 얼마나 부모가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가야 할 곳은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그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이 내재적 자원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무덤으로 가야 할 것이며 그 무덤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인간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있어. 얼마나 좋은데. 성공해야지. 해봐. 좋은 거 있어. 철저하게 속이다가 무덤으로 가게 만들고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존재적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뭘 거듭나게 합니까?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한평생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혼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오셔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영과 연합하게 하시고, 영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뭘 이루게 하세요? 혼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영혼육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자, 과거적 구원, 영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로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죠. 자,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으니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 과거 시제를 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먼저 영을 구원하셨는데 영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자,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현재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은, 지정의는 사탄의 악한 성품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아까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루어 가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적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은 이제는 이 육체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는 것이 뭐다? 미래적 구원입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시작.
아멘. 자,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납골당에 가 있는 사람들, 화장해가지고 뭐 뿌린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육체가 다시 부활된대요. 천국의 낙원에 가 있는 영과 그 땅에 흩어지는 육체가 결합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은 이 순간에 내 몸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만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내가 거듭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좁은 문이지만, 거듭난 사람도 이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첫 발을 내린 거예요. 거듭난 자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 맞아, 이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100% 가는 길이에요. 안 가는 게 문제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이 뭐죠? 영의 구원이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붙들고 어디까지 간다? 예수의 날까지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자,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과 사랑을 진짜 받은 자들이라면은, 진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영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당연히 입어야죠. 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래서 혼의 구원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성품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긍휼과 자비. 자, 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 하나님이 율법대로 신용주를 대하셨더라면 저는 진적 진멸당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이것들이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님의 성실하심, 이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심이 너무너무 크도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같이 엉망진창인 이 인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 이런 온유와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오래 참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재림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제 구원이 끝나잖아요. 진작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신용주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합니다. 이 시간이 회개할 때이고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하나 빠져있죠. 제가 왼쪽에. 이게 무슨 옷인가? 자, 용서의 옷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는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란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란 성품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불평이 있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고. 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 용서가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깨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 자는 용서한 것을 모릅니다. 자, 내가 용서를 한 사람은 용서한 걸 내가 알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용서를 카운트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그다음 폭발합니다. 자,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될 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용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용서받는 자가 복일까요? 용서하는 자가 복일까요? 용서하는 자가 복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할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움을 품고 살면은 그 사람 안에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망을 딱 품고 살면은 그 사람 안에 살인의 영이 있다는 말은 사탄이 그 안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 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볼장 다 본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혼의 구원이란 뭐죠?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품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성품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좌절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맞자, 언제부터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용서해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이고 저 인간 용서해야지. 그래서 내가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온유한 척하고, 그래 살면은 나중에 속에서 화병이 생기다가 이게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하여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남편이 딱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쇼를 하면은 남편이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인자와 긍휼과 자비인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남편이 우리 짜증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뭐가요? 꾸며낸 온유와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얘한테 잘하나 봐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무슨 주의? 율법주의예요. 잘하면은 내 의의가 생기고 실수하면은 낙심과 좌절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성품으로 옷 입을 수가 있을까? 이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라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수도와 수양과 인품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죠? 영이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영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잿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엉겅퀴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찌들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돼. 어떤 분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고 어렵고 온순하고 오래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다. 그런 분 있잖아요.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 보십시오. 바로 안에서 악독이 튀어나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서운 악독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선도 선악과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선은 어떤 선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나오는 열매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한다. 자, 거듭남이란 영혼, 육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영 안에서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 안에서 새 사람을 입잖아요. 영 안에서 먼저 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나무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바뀐 사람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뀌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이 성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열매를 긍휼, 자비, 온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맺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거하라, 붙어, 있지, 이게 다른 용어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는 똑같이 메노입니다. 메노, 한 단어입니다. remain, 변함없이 같은 상태로 지속하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계속 그했다가 들어갔다가 들락날락이 아니고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본드로 붙였다 이게 아니고 항상 붙어 있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이게 아니고 항상 머무르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목적은 항상 예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용하여 복 받는 게 아니라 머무르고 붙어있는, 계속 매노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붙어있는 건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거하라도 매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매노가 8번 나옵니다. 전부 다 예수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갖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매노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수 있을까? 우리가 결국 삶의 목적은 뭐죠? 예수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는 뭐죠? 주의 임재와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구하려고 하니까 이 육이 항상 방해해.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육이 센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당장 싫어요. 예수 믿고 형통할지어다 해야 눈이 팍 뜨지. 뭐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육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가는 거죠. 그 십자가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거예요. 읽으면 지식이 돼버려요. 말씀을 먹으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뭘 보태라? 사랑을 보태라. 자, 가운데 사랑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아멘. 자,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 위에 뭘 해라? 사랑을 더하는데 사랑이 뭐다? 온전하게 매는 데다. 제가 이제 종이와 박스를 분리수거를 매주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하면은 이 종이와 박스를 쌓아놓고 난 다음에 끈을 묶지 않고 옮기면은 다 쏟아져. 몇 번이나 실수했어요. 집사람이 꼭 여보 끈으로 묶어요 하면 끈으로 묶어요. 끈으로 묶고 나면 이놈을 딱 들고 다녀도 안 흩어져. 자, 우리에게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라는 이 덕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온유, 사랑 없는 겸손,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사랑 없는 용서, 긍휼은 소용이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도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묻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과 교조가 계속 일어날 때 그분의 사랑이 진액이 내 영에서 어디로 흘러나와요? 혼으로 흘러나와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오늘 여러분 또 사랑하라고 또 율법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옷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하나는 세마포 옷이다. 자, 구원의 옷.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나도 죽은 것이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분이 우리의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말은 에이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았다.
그렇게 받은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다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뭐죠? 세마포 옷입니다. 거듭난 뒤에 입는 옷이에요. 어떤 자에게 입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때 입는 성화의 옷이에요. 아까 봤죠?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의 사랑을 제했을 때 그 성품이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신용주, 꼴통 신용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 예수의 성품이 보이는 게 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면은 뭐요?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이 옷은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 입고 어디 갑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어린 혼인잔치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 신부로 참석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어떤 성도가 참석합니까? 자신을 준비한 성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단장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자가 참석할 때 그에게 뭘 입힙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옷이 두 개 나오죠.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또 하나는 뭘 입죠? 그 공의의 겉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그죠? 혼인잔치에 입는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해놔놓고 하신 말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자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닮는 것. 혼의 구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속 맞아 이제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야지라는 소망을 자꾸 주시니까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소망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행하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다시 또 이 말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 말씀 안에 읽고 끝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보니까 흰옷이 있죠. 흰옷.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기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란 거듭난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성하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구나, 내 삶 속에 가장 존귀한 자가 예수구나라고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자에게 뭘 입힌다? 흰옷을 입고,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흰옷을 안 입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뉘앙스가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자세히 또 읽어보면은 너 성화의 길을 끝까지 못 가? 위험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충 믿지라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어. 이 구원의 길, 이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장아찌입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